5월은 가정의 달로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 또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가정의 또 이 가정의 달을 통해 우리 가정마다 큰 축복이 임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복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또 가정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주일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 계승을 해야 될 것인가. 신앙 계승은 그 가문의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신앙이 계승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자손들 가문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아름답게 계승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신앙이 이제 3대 4대까지 신앙이 계속 계승되어 가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 갈 때 그 가문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마 재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들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전략해서 살면서 그것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최근에는 유산 물려주지 않게 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서양 나라랑 그런 나라들처럼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주고 결혼시켰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자신의 재산들은 유익한 데 사용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어쨌든 그 자녀 사랑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좀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러한 그 어떤 재물만을 물려주려고 그러면 그 재물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예 캥거루 속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부모가 돌아갔을 때까지 부모만 믿고 의지하고 부모의 도움만 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캥거루족도 있습니다. 아니면 갑자기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또 그것을 탕자처럼 탕진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재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서로 어떤 불화가 생기고 굉장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주면 좋을 것들이 있고 물려주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들,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 내 당대에서 끊어버리고 그것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고 어떤 질병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질병의 문제도 어떤 가계도로 내려오는 그런 질병이라고 그러면 내 당대에서 끊어버리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전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것들, 자녀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들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대가 3대 4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그 가문이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3대에 걸쳐서 신앙이 계승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고 후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되기까지는 그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할머니, 애할머니가 노이스이고 그 어머니는 유니게인데 두 사람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해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결혼이 유대인과 이제 그 헬라인과 결혼이 된 것입니다. 혼혈 그런 가정이기도 하죠. 아버지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이 순탄한 가정은 아닌데 여기에 나오는 노이스라고 하는 그 애할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애할머니가 신실한 믿음으로, 청결한 믿음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분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손자 이 디모데에게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니게는 그 할머니 노이스의 딸이죠. 이 유니게 역시도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진들 보면 제가 한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사진 속에 이제 6.25 전쟁이 있고 피난민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 두세 명을 데리고 업고 안고 또 아이를 손을 잡고 그런 환경 속에 교회당에 찾아나가서 그 어머니가 피난민이 되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에 교회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또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한국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힘있게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내 가정에 디모데를 또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디모데가 나오기 위해서 그러한 그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이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세상에 뭐 땅이나 재물은 많이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면 오늘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 가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디모데가 이제 이런 신앙의 유산을 받고 신앙의 계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는 좋은 멘토, 영적인 멘토,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이제 그 바울과 동역을 선교 여행 동역을 하고 또 바울이 맡았던 그 개척했던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이 디모데가 직무를 하는데, 이렇게 디모데가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유대인과 그 헬라인, 이 다문화 가정이어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제 수많은 그러한 헬라 그 지역들, 노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많은 지역들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스드라에서 1차 선교를 할 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돌에 맞아서 버려지기까지 했고, 그런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사실은 디모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사랑 속에,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자랐던 이 디모데는 그 선교하는 그 현장 속에서, 전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선교하는 이 선교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 현장을 보면서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오늘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 거룩한 결심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 사도 디모데는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서 그의 신앙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고등부 설교를 담당을 해서 고등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좀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그리고 그 수많은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목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들이 먼 훗날 우리 한국 강산을 빛낼 주인공이 되어지고 또 디모데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귀한 일꾼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러한 그 신앙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에게, 그 어머니에게 말씀과 기도로 자랐던 디모데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더 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멘토링 사역이 있고, 또 여러분이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그런 멘토의 영향력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려주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계승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 계승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 계승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에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계승은
가정의 가문에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윈십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의 두 가문을 추적 조사를 해본 그 내용입니다. 두 가문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맥스 죽수라고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맥스 죽수, 죽을 쓰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죽수. 이 가정에 이제 무신론자였고, 그리고 그 무신론자 아내를 만났고, 그렇게 해서 불신자와 결혼을 했고, 그 가정의 그 자녀 자손들, 가문의 자손들 560명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인가? 그리고 그 가정은 대형 술집을 운영하는 또 그런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추적 조사해 보니까 그 후손들 560명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310명이 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자. 150명이 범죄자였습니다. 7명이 살인자였습니다. 100명이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다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경건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그 자손이 크게 번창했는데 1394명을 추적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65명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3명이 미국 의회의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3명은 주지사가 되었고, 30명의 판사가 나왔고, 100명의 변호사가 나왔고,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는데 그 중에 3명은 미국 대도시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이 되었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고,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그 가정, 결국은 큰 축복의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또 믿음이 계승되는 축복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일들만 있어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의 삶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서 배웠던 그 성경 말씀, 그래서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그 할머니 로이스가, 그 어머니 유니게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했던 그 신앙의 교육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하카다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에 1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매일 그 하카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런 이 신앙의 믿음의 계승을 통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먼저 부모가 예배 생활을 하는,
먼저 기도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헌신하고 봉사, 우리 교회 안에 참 충성스럽게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위한 길인 건 맞습니다.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위해서, 자신의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 그런 축복을 위해서 내가 심는, 나를 위해 심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만도 아니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때 기쁨으로 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나 봉사 안 할래, 나 헌신 안 할래. 그 안 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 안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상급이고 자신의 가문의 축복이고 멸류관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계승이 큰 축복인데 내 당대에 자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세대 3대, 4대 그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고 그 세대로, 다음 세대로 그 축복이 이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3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야곱 때 12지파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뿌리가 되어집니다. 4대 가니까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결국은 애굽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2대, 3대, 4대로 거치면 여러분 당대에 1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1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도 있습니다. 사단이 쉽게 내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대 신앙이라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2대, 3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4대가 되었다면 이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더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